반갑습니다. 오늘 천지은혜에 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천지의 보훈을 해야 할 거냐. 사은의 은혜를 알고 사은을 신앙하고 사은의 은혜를 알면 보훈을 해야죠. 근데 천지 보훈, 천지에는 어떻게 보훈을 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가령 동포운 하면 동포한테 보훈을 하면 되겠죠?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한테 보훈하면 되지 않겠어요? 동포, 법률, 부모님도 부모한테 보훈을 하면 되는 것인데, 천지하고 법률은 보훈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보훈의 대상이 없어. 그럼 천지하고 법률은 어떻게 하느냐면, 법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천지가 도와 덕으로 베풀어 주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지의 보훈이 되고 법률의 보훈이 된다. 이 천지 보훈하고 법률 보훈하고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모 동포는 보훈할 상대가 있지만 천지하고 법률은 보훈할 상대가 없다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보훈할 것이냐? 그 도를 따라서 그대로 내가 행하면 보훈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 생활할 것이니라. 이리 되어 있어요.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 생활할 것이니라. 천지 같은 신법을 쓰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얼마나 서로 조화를 잘 이루겠어요. 이 차별 많은 세상에서 평등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생상화, 서로 살려서 잘 사는 사회로 이루어가려면 천지의 도를 잘 채받아서 행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이 천지의 은혜에 대해서 보훈하는 길이에요. 천지는 은혜를 생산하는 원동력이죠. 천지는 은혜만 생산해. 은혜만 생산해는 또 무한동력이요. 무한하게 은혜를 생산하는 그런 동력이에요. 과학자들이 무한동력을 연구해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못 만들어내. 그 무한동력은 천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천지만 할 수 있는 일이요. 무한동력이라는 것은. 무한동력의 공장이요. 천지가. 또 아주 보고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보고, 무진장의 보고예요. 무한동력의 공장이고 무진장의 보고예요. 천지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갚을 필요가 없어. 그러죠? 무한동력 공장이고 무진장의 보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갖고 있는 것을 모두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훈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답은 천지가 행하시는 도덕을 본받아서 천지가 하시는 일 그대로 행하며, 천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그대로 행해. 그리고 천지를 하시는 일을 도우면 되는 것이죠. 천지가 하시는 일을 도와드려. 거꾸로 하지 아니하고. 천지는 이것을 하시는데 인간은 저것을 한다면 이 되겠어요? 천지 하시는 일을 인간도 따라서 해야지. 그러니까 천지가 행하시는 도덕을 본받아서 천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며 또 도우면 보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천지팔도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보훈이 되는 것이에요. 예로부터 천지의 도를 중도라 그렇게 말해왔어요. 중도. 천지는 중도로서 도를 행한다.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은 중도를 밟아 행함으로 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도를 밟지 아니하면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은혜인데, 우리는 그 도를 밟아서 우리도 행하면 우리가 천지처럼 잘
잘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스스로 이제 해를 입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천지처럼 그 도와 덕을 닮아서 우리가 행하면 천지처럼 은혜가 나오고 은혜가 돌아오고, 천지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그 반대로 해독이 나온다 이 말이죠. 해독이 나오니까 해독을 입는다 그런 말이죠. 이게 순 안 하면 되지 하는 건 아니에요. 순 안 하면 해독을 입게 돼. 절대적으로 순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구도하실 때 대도를 증득하시기 전에 천지신명전에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법신불 사은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전에 기도를 할 때 동서남북에다만 절을 하지 않았어. 동쪽에 절을 하고 동서간방에 또 절을 하고 또 이 서쪽에 절을 하고 이렇게 이 발을 띄어 옮길 때 이렇게 안 띄고 아주 조금씩 띄어서 이렇게 절을 했대요. 그게 지극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성을 드릴 때 큰 정성을 드려. 처음에 신을 만나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신을 못 만나. 아시겠죠? 신을 만났더라면은 다른 종교가 되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신도 응하는 신이 있을진데 아마 그 더 법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신이 응했을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 같은 큰 도인에게는 그런 자취가 없었다.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지의 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지 은혜예요. 천지 은혜는 도를 반대로 행해도 가만두면 그건 천지 은혜가 아니에요. 반대로 행하면 해독을 입는 거. 그것이 천지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천지 팔도를 잘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대종사님은 그 천지신명을 전에 이렇게 구도를 할 때 천지신명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그런 신께서 이렇게 하셨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 어른들이 존경하는 그 천지 전체를 신명으로 알고, 천지 전체를 신명으로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그 천지의 구체적인 진리성을 아직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천지의 진리성, 천지의 도와 덕을 깨달으셔 알으셨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 왜냐하면은 천지가 하시는 그 도와 덕, 그 도대로만 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하는 것은 방일해 버리고 오히려 정신적인 기도로 구하는 마음으로 빈단 말이죠. 실제로 내가 그 도를 쳐봐서 그대로 행하면 그 덕과 은혜가 그대로 나오는 건데 위력이 그대로 받아지는 것인데 그 도로서 행하는 것은 방일해 버리고 마음으로 정신으로 혼으로 기도를 하면서 구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됐다 말씀이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도를 깨닫고 보니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를 채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천지보훈의 강령은 천지의 도를 합기로 하면 천지의 도를 마땅히 채받아서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지보훈의 강령에서
천지보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미를 살펴볼 때 이런 뜻이다. 그 말씀은 도를 깨달아서 채받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보훈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천지팔도를 그대로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천지 8가지 도와 덕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 천지의 도와 덕을 표준해서 내가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가 남죠. 이제 그거를 천지보훈의 조목에서 한 조항 한 조항 말씀하셨어요. 천지보훈의 조항에 8가지 조항이 또 나오거든요. 그 이제 첫째 그 보훈의 조목에 첫째 조항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이게 이제 문제죠. 천지의 밝은 도, 그럼 어떻게 채받을 것이냐, 그 문제예요. 이거는 천만사리를 연구해 가지고 걸림없이 아는 공부를 해라. 너도 천만사리, 사는 인간의 12이해, 이치는 우주진리, 성품원리, 그 이치, 우주진리와 성품원리, 그 이치고, 사는 인간의 12이해가 사고, 그 사리를 걸림없이, 사리를 연마해서 걸림없이 알도록 해라. 그것이 천지의 밝음을 이어받는 거다, 채받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같이 밝은 사람이 되려면 사리간에 얻을지 말해야 돼.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 말을 들어봐. 그러면 사람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또 행동하는 걸 봐도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격이 떨어지죠. 이 공부하는 분은 분명하게 딱 가름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무엇이고 이는 무엇이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사리 공부를 많이 한 분은 당신의 말이 사리에 맞는 말 외에는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사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 사리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런 분이 이제 밝은 분이죠. 사라는 것은 인간의 12예를 사라하고 사라는 그래요. 그 다음에 사라 인간 12이해인데 그 가운데 무엇을 시라고 하는가? 12이해 할 때 시는 무엇이며 비는 무엇이며 이는 무엇이며 해는 무엇인가? 그걸 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 그런 거냐 그럴 때 인도정의에 부합된 것은 시이고 또 자리리타 인도정의라는 것은 전 인류가 정당하게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인도정의예요. 그리고 이라고 하는 거, 이라는 것은 무엇이 나한테 이로운 것이냐 하면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하는 거. 이것이 어려워요.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무슨 일이 딱 당할 때 우선 내가 이로운 일은 잡아 쓰고 해로운 일은 안 써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해서 할 때 나도 이롭고 저도 이롭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하는 것이 사리 연구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인도정의, 이라는 것은 자리이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틀림없이 정확한 응답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도정의를 세울 줄 알고 자리이타를 행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격자지요. 세상의 환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대형사님께서 공회당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눈이 왔단 말이죠. 눈이 쫙 찼어. 그러니까는 설보시다가 중간에 나가서 눈을 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급히 달려가서 눈 우리가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는 걸 이제 마치시고 들어오자고 내가
법을 설했는데 그 뜻을 잘 알겠는가? 하늘은 하늘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눈을 내리는 일. 근데 이건 하늘이 하는 일이죠. 대음사님께서 가서 눈을 친단 말이에요. 치는 것은 인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인도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인도정이라고 그래요. 하늘은 눈을 내렸지만은 사람은 눈을 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눈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인도 정의를 잘 알아서 행해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그 시요. 인도 정의에 맞게 하는 것이 시. 이로운 것은 자리리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로운 것이고. 이 개념풀이가 어려워요. 이로운 것이 무엇이냐고 개념을 풀어볼 때 이 자리리타로 한 것이 이로운 것이다. 여기에 도달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이를 하는 거니? 저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으로 알지요. 그건 서구식이에요. 서구식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취할 때 저 사람에게 해롭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응? 해롭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동양적인 또 대종사님의 정신으로는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참된 이이다 이 말이죠. 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이롭게 하는 것을 참된 이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사리 연구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것 생각입니다. 이 당나라 때 사람을 뽑을 때 당나라 때는 사람을 뽑아 쓰지 않아요? 인선을 해요. 사람을 선발을 해. 그때 신원섭판으로 사람을 선발했다고. 신원섭판을 봤다. 신원섭판이란 말이 그때 나왔대요. 신원섭판은 몸 형체가 좀 잘생겨야 된다 그 말이지. 신원섭판, 원, 말이 사리에 맞게 또박또박 잘해야 사리에 맞게 말을 해야 돼. 말을 글을 쓸 때도 잘 써야 한다 말이죠. 제일 마지막 판단력, 이 사고력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판단력, 신원섭판이라고 했는데 이 삼성 기업에서 사람 할 때에도 학력을 먼저 안 보고 신원섭판을 먼저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사부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원섭판을 먼저 본다고. 이 사람은 신원섭판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12 이해에서 시와 이를 잘 가려서 선택해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자죠. 이런 사람을 볼 때 이런 사람을 인격자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일을 취사하고 물건을 취사할 때 그 판단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사고력으로 그 일을 취사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하나 하는 걸 보아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추리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고력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리에 박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리에 박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볼 때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리에 밝은 사람이 돼. 천지의 지극한 밝은 도를 채받아서 도를 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사리에 밝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리는 인간의 12이해, 이 천지의 대소유무 진리 또는 우주 진리와 인간의 성품, 원리 그 이치거든요. 그 두 가지 인간적인 12이해도 달관해야 되고 이 천지, 이 우주 대자연의 진리에 대해서도 달관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의 본 바탕, 그 성품 원리라고 그러는데 그 성품 원리도 이치에 소관되는 거거든. 성품 원리도 잘 달관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사리에 박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사라는 것은 대개 그 앞에 말씀드린 인도 정의와 자리타를 두고 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리에 박다고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 진리와 성품 원리를 이라 말하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집 말로 말하자면 대소유무 진리예요. 대소유무. 제가 쉽게 말한다고 하면서 더 어렵게 말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 쉽고 어려운 것이 말이죠. 무엇이 쉬우냐 하면은 많이 듣던 말, 이 말은 쉬워요. 근데 많이 안 듣던 말, 이 말은 쉬운 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령 우리는 대소유무라는 말을 얼마든지 천번 만번 들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쉬운 말로 대소유무라고 해도 그냥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 엉뚱하게 어려운 말 하면서 쉬운 말로 번역한다고 그러겠는데 자꾸 들은 말은 쉬워지는 거예요. 이 우주 진리와 성품 원리라고 하면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주 대소유무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주로 본다면 대소유무 진리지만은 인간으로 본다면은 생사고라고 이치예요. 생사고라고 이치. 생사고락은 다 알죠. 낳고 죽는 일, 고된 일, 즐겁고 은혜로운 일, 생사고락. 생사고락이 인간의 전체니까. 이런 이치, 이것을 진리적으로 깨닫는 거, 이치를 그걸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우주 대소유무 진리와 인간의 생사고락의 원리를 이해한다. 이리 되고 우주 진리와 성품 원리를 이해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죠. 많이 배워서 많이 맡아간 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인간은 12예를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인간의 12예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우주 진리와 성품 원리는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공부를 해 들어가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사와 이 간에 밝게 공부해서 투득하는 것이 천지의 밝은 도를 채받는 도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무에 이무에라는 말을 써요. 사무에 많이 들어보셨죠? 사에도 걸림이 없고 이에도 걸림이 없다. 사무에 이무에 되기가 참 어렵죠. 우리 집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사무에 이무의 경지에 나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사리간에 무예의 경지까지 이르려면 큰 정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본문의 두 번째 조항에 천지의 지극한 정성의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자용할 때에 간단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정성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이 지극한 천지의 지극한 정성의 도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오늘 그 설명을 약하고 그 도를 채받아서 우리가 만사를 자용할 때 어떻게 끊임없이 간단 없이 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와 사업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 공부와 사업 두 가지 일이죠. 공부와 사업 간에 만사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공부도 시작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지를 못해. 사업도 일도 시작은 했으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중간에 중지해 버리는 일, 끝까지 했으나 실패하는 일,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실패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좌절하지 아니하려면 법을 지키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는 법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해 보십시다. 사람이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에도 욕속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빠르게 많이, 그냥 금방 다, 자기가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욕속심으로 공부를 착수를 하는 분이 꽤 많아요. 사업도 그러죠. 사업도 있다고 해서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금방 식어버려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죠. 복이라 하는 것은 큰 복일수록 작은 것을 쌓아서 큰 복이 된 복이 큰 복이지, 크게 좀 일시적으로 뭐 했다고 해서 큰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더 마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소성대로 정신의 세계에서 발양되는 그런 복덕을 심는 거,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이 일이 꾸준하고 큰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나 사업 간에 작은 것을 덜 키워서 큰 것을 이루는 그런 정성심으로 하라, 그런 것이에요. 공부는 특히 그래요. 공부는 절대로 갑자기 되지 않아요. 아주 나도 모르게, 그야말로 신령님도 모르게 아주 미미하게 커가는 것이 마음의 광명이고, 마음의 위력이고, 마음의 자유예요. 이게 커가려면 아주 나도 모르게 미미하게 커가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정신적인 마음 공부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욕석심으로 빠르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곧 현해상을 나타내요. 아이고, 나는 못해. 난 해보니까 나는 안 되겠어. 포기해버려요. 특히 마음 공부해서 해보면 안 되거든. 그냥 포기해버리고. 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업도 불꽃같이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마음이 확 식어가지고 안 해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 눈앞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공부 사업관에 그냥 불꽃처럼 일어나다가 그냥 피워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도가에서 공부와 사업은 아주 이소성대로 정성을 다해서 해야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사회를 이룰 때 정성이 지속되려면 바탕에 신분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 신분의성, 제일 마지막에 성이죠. 신, 분, 의, 성. 마지막에 성이 있어요. 이 정성을 한다는 것은 신분의, 이걸 바탕으로 한 정성이 과연 아주 실다운 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분의성 진행사조가 성심, 정성을 내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그 기초 실력이 없이 정성스럽지가 않아요. 신분의성은 하나로 묶어져 있어. 믿는 마음, 분발하는 마음, 자꾸 의혹을 내면서 물어서 해석을 얻고자 해요. 그런 의단을 갖는 마음, 이런 것을 정성스럽게 해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성한 보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의 지극한 정성을 채받아 행하는 것은 신분의성으로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의성으로 해야 지속적인 정성을 기울일 수가 있고, 공부도 사업도 그렇게 하는 분이라야 아주 그 좋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본문에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말라. 그래요. 지극히 공정한 도, 사람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은 싫어하죠. 싫어요. 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보다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개는 순종하거든. 사람은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데서 그런 것이 오는 것인데, 하나의 사례인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에 맞게 자기 말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공정한 취사를 하지 못해.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증가되어 증폭해 나가. 그러면 대중하고 어울리질 않지요. 대중이 공평한 그런 그 생활을 유지를 못하게 돼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공정한 신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진리가, 천지가 지극히 공정한 것으로 사물을 운행한 것과 똑같이 진리는 한 진리, 한 기운이거든요. 뭐 천지 만물의 유정이나 무정이나 돌멩이나 흐르는 물이나 똑같은 기운으로 똑같은 응을 응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조금도 차등이 없어요. 천지 만물에게 천지가 끼치는 기운과 밝음이라는 것은 똑같다 그런 말씀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일을 응할 때에 공정한 입장에서 대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만 평화를 이루지요. 그래야만 서로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잘 돼야. 제가 부산에 근무하고 있을 때 정혜영 님이 국회 부의장을 하시다가 그러면 안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낙향을 하셨어. 그리고 교당을 오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구장님, 정치라는 것은요, 교통순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왜 교통순경 마찬가지냐? 교통정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이 사거리에서 왔다 갔다 해. 지 마음대로. 오른편으로 갈 사람 오른편으로 가고, 직선으로 갈 사람 직선으로 가고, 지마음대로 하는데, 그 교통순경이 교통 질서를 잘 이렇게 해줘야 잘 갈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사람들은 100명이면 100명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전부 다 자기의 지향성, 자기의 뜻, 자기의 성공률을 가지고 무엇이든 이루려고 하는데 이것을 서로 다 같이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공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큰 사람은, 지도력을 갖출 사람은, 인격자로 군림하는 사람은 그렇게 천지가 공정하게 만물을 운행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운영할 때 공정한 도로서 행해야 서로 은혜를 입고 서로 잘 되는 길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어이 내 가족뿐이요. 또 집단, 내가 소속한 회사나 집단본이요. 그에 벗어나면 이제 아무 상관없고 피해를 줘도 무관해요. 또 민족주의, 한 나라의 민족주의, 또 인간주의, 인간위주의요. 들에 있는 들짐승, 저 집에 있는 집짐승 다 잡아먹어도 아무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 살면 돼. 인간주의가 돼버려. 민족도 그러죠. 우리 민족만 살면 돼. 김정은이처럼 진흙만 살라고 저렇게 저야단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민족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주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웃 간에 큰 불평등이 생기죠. 그러면 서로 이제 마찰이 생기고 형국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니까 공정한 입장에서 사는 것은 매우 인격적이라야 하고 우리 이제 발전하는 세상에 매우 중요한 공도의 길이 된다. 서로 이기주의가 팽배하지 않아요. 팽배해요. 그리고 자기 본위의 사상이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본위의 입장을 자꾸 고수하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상이 자꾸 팽배할수록 사회는 문란해지고 피폐해지기 마련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회일수록 공도 정신을 살려서 그런 면으로 나가야 된다. 매우 중요한 신법의 소위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어요? 또 사람은 거기다가
생활상에서 이기주의가 되는 것도 매우 복잡한 일인데 거기 또 하나 감정이 있어요. 희로애락의 감정. 희로애락의 감정. 그 희로애락의 감정을 또 그 섞어 놓으니까는 그 싫은 사람 생기고 싫어하는 환경 생기고 그러죠. 또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은 그것이 옳거나 그르거나 간에 좋아하는 환경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자기를 험괴하고 사회를 몰락하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희로애락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을 몰라. 조절할 줄을 몰라. 거기에서 공정한 자기 자세를 취할 줄을 몰라. 흔들려. 희로애락의 감정에 흔들려. 그러니까 중심을 잃고 나도 해롭고 저도 해롭고 그런 경계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성품의 중정의도를 잘 깨달아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잘 조화를 이루고 그렇다고 해서 웃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으라면 그건 죽은 인생이지. 눈물 흘릴 자리는 눈물 흘리고 웃을 자리는 웃고 살되 중도를 잡아야 한다 이 말이죠. 중도를 잡아야 돼. 그런 그 희로애락에 이게 끌리거나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천지의 공정한 도를 쳐받아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처리할 때 항상 중도를 찾아봐서 한편에 치우쳐가지고 몰입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 표준을 천지의 공정한 도에 두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꽤 어려운 그 신법을 천지에서 배우라 이런 것인데 이솝우화에도 나와요 이런 말이. 우리가 역지사정이라는 말을 하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 말인데 역지사지라는 말은 이솝우화에도 그런 말이 나와. 황새하고 여우하고 둘이 친했어. 친한데 하루는 여우가 황새를 초청을 했어. 그런데 황새는 입이 길지 않아. 여우란 녀석은 혀가 길고. 그 황새를 초청해놓고 저 먹는 대로 접시에다가 죽을 끓여 주었어. 황새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긴 주둥이로 먹을 수가 없잖아. 접시에 있는 물을 어떻게 먹어. 근데 여우가 황새를 생각을 안 했어. 저 먹는 대로 대접을 했어. 그러니까 황새가 굶고 왔다는 거야. 황새 생각에 좀 괘씸했어. 이놈 봐라. 나를 생각해준다고 오라게 해놓고는 나를 굶겨놔. 가서는 또 황새가 여우를 초청을 했어. 이번에는 그냥 주둥이가 길고 좁더라는 것으로 죽을 쏘고 주었어. 여우란 녀석은 먹을 수가 없는데 혀가 얇아갖고 황새란 녀석은 쭉쭉 빨아먹고 그래서 여우를 골탕 먹였다 그런 얘기가 나와. 저쪽 상대를 좀 생각해라 그 말이야.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역지사지라는 말인데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처님은 나를 희생할지언정 저를 도우라 이런 입장이거든. 이 자비라고 하는 건 이런 입장이에요. 시비를 가리타가지고 시비를 딱 가리타하고 시를 주장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자비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해시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 이러이러함으로 너는 안 돼. 이러이러함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자비는 대자비의 정신은 자기의 희생을지라도 저를 돕는 그런 아주 대경대법의 넓은 마음이다 말씀이죠. 이 공정한 취사라 하는 것은 자타의 관념이 없어. 나는 너를 이런 상대적 관념으로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것처럼 너를 돕는 이런 서로 그 구간을 벗어나는 그런 공정한 신법의 자세로 행하려면 최고의 표준을 천지의 공정한 도에 두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겠죠? 천지의 공정한 도에 두어라. 우리는 공정한 도를 행하면서도 이 이상 공정할 수가 없어.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 이상 공정할 수가 없어. 근데 천지의 공정한 도는 한없는 공정한 도, 끝이 없어. 그런 그 천지의 공정한 도를 쳐받아서 만사를 운영할 때에
공정한 신법으로 운영하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생존 경쟁,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냥 둘러먹고 사는 참 이런 세상에서 중도를 행하기가 어려워요. 또 빈부, 가난한 사람 부자 세정을 모르고 부자 가난한 세정 모르고 몰라요. 가난한 사람 세정 몰라요. 또 가난한 사람 부자 세정도 모릅니다. 귀천, 강약 이런 그 차별 세상이지 않아요? 차별 세상에서 중도를 행하기가 매우 어렵죠. 또 서로 감정적인 대립을 갖고 있어. 이런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중도를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정한 중도 행위라는 말씀은 그만큼 값이 큰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공정한 신법, 공정한 위치에서 그 일을 원난무결하게 해결하가는 인격자라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그만큼 값이 더 크다 그런 말씀이죠. 또 그 평화로운 것이죠. 우리가 다 희구하기를 평화를 희망하지 않아요. 평화를 희망하는데 그만큼 평화롭고 큰 값으로 큰 인격으로 사는 데에는 그렇게 넓고 공정한 그런 신법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